오늘 이제 여호수아 강의 31번째 시간이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저랑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 땅 노예된 땅에서 풀려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실제로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함부로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까지 정확히 표현하면 각 기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여호수아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크게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우선 지난 시간에 저랑 뭘 살펴보셨냐면,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피난처를 기억하라.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서 우선 6개의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왜 6개의 도피성이 필요하지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기로 피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누가 피해야 된다고요? 그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다시 설명드리면, 누가 될지 몰라요. 일부러 살인한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죄에 걸릴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뭐가 존재한다고요? 도피성이 존재한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믿으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피난처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다시 설명드리면, 죄랑 상관없이 사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그 은혜 누리고 살면서 나는 이제는 죄랑 전혀 상관없이 산다. 나는 죄 지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항상 피난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를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바꾸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되었던 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평안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분열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혜롭게 지켜야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열이 찾아오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평안하게 누릴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하고 땅 분배 다 끝나고 나자 여호수아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을 불러요. 루벤, 갓, 므낫세의 반. 뭔지 떠오르세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모세의 지도 아래 있을 때에, 모세에서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단 동편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 사람들은 땅을 받아요. 모세에게 와서 얘기해요. 이 땅이 우리에게 좋으니까 우리는 요단 서편, 즉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안 받겠다. 우리는 이 땅을 좀 달라.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줄 때부터 모세와 약속을 하나 해요. 나머지 너희 형제들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지금 정복전쟁해서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 땅 얻고 좋다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면 된다고 이러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되니까 너희의 가축과 처자와 어린아이는 놓고 남자들은 따라와서 너희의 형제 앞서 싸워라.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전쟁에 동참하고 함께 싸우고 그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돌아와라. 그렇게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 나섰어요. 이 사건을 저랑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살펴보셨어요. 제가 제 그 여호수아 강의 언제 했나 찾아봤더니 2017년 10월 18일 날 시작했더군요. 그러니까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여호수아 한 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저랑 이 사건을 이미 살펴보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다시 명령하는 장면을 1장에서 살펴보셨어요. 너희 모세와 약속한 대로 이 약속 지켜라.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 잘 안 나시나요? 한 거의 7년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거의 7년 동안 이 두 지파반이 열심히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리고 싸움만 끝내고 온 것도 아니고 실로에서 12지파가 다 땅을 나눌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땅을 다 나눴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읽으신 본문에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됐다. 이제 너희가 약속을 지켰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두 지파 반이 축약해서 제가 이제 동편 지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즉 동편 지파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편 지파가 자기들의 땅, 즉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 건너가다가 요단 강가에서 큰 제단을 하나 쌓아요. 이들이 어디에 제단을 쌓았는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적인 의미는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자신들 쪽에 제단을 쌓아요. 그것도 눈으로 보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제단. 그래서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그걸 쌓아요. 그래서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것을 쌌을 때 요단 동편으로 가서 쌌을 때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가 그걸 봐요.
그러고는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죠. 지금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되게요? 성막으로 가야 돼요. 그 성막이 어디 있죠 지금? 실로에 있어요. 실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길갈에 있다가 이 두 집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걸 옮겨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실로. 그래서 여기 실로에 계속 있다가 말씀드렸죠. 이게 나중에 언제 움직여요?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뺏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실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 말고 다른 제단을 쌓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제단이 성막이에요. 저랑 성막 하셨잖아요. 그 성막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데다 제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난리 나요. 그 우상숭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요단 서편 지파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파들이 보기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실로 성막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걸 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야, 저거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 치러 가자. 이러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나머지 10지파들이 모여서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무조건 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우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동편 지파를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요. 니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때 저랑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24절로 29절에 서편 지파들이 와서 너희 왜 제단 쌌어? 너희 왜 도대체 이런 짓 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즉 동편 지파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랑 24절부터 좀 길지만 29절까지 한번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두 지파 반, 즉 요단 동편 지파가 자기들 땅으로 가다가
자기들 땅에 큰 제단을 세웠어요. 요단 서편 지파들이 보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단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서편 지파들이 모여서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묻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왜 이런 일 했냐? 우리에게 솔직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동편 지파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거 우상 섬기려고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 너희와 우리 사이를 요단강이 가르고 있잖아. 요단강, 제가 요단강 건널 때 설명드렸죠. 이게 평상시에는요, 웬만한 성인들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이긴 해요. 그런데 모매기를 거두는 시기나 이 농번기나 이런 때가 되면, 홍수 시기가 되면 절대로 사람이 헤엄쳐서 못 건너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성막으로 가야 되거든요. 절기를 지키러.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절기를 지키러 3차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고속철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요단강이 놓여 있어서 함부로 갈 수도 없지. 그러니 건너오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요단강 때문에 원래 동편이나 서편이나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인데 나중에 쟤들이 요단강을 핑계대고 너희 우리랑 땅이 다르잖아? 너희 우리랑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너희 우리 성전에 니네 오지 마. 혹여라도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우리가 한 백성이요. 너희와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라도 야, 너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랑 다른 민족 아니야? 이렇게 시비 걸 때 봐, 우리 조상들이 너희랑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걸 명확히 하려고 저렇게 제단을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저걸 보면 우리와 너희가 하나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어놨다고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해요. 즉 이스라엘 전 지파가 기뻐하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이게 언제든지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줘요.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을 잘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항상 분열의 위험이 있어요. 그것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단을 쌓았던 동편 지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기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표지였어요. 잘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 때문에 흥분했던 서편 지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중간하세요. 이게 승질을 냈다니까 이게 잘했는지. 잘했습니다. 왜 잘할게요? 이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났는지 알아요? 야, 우리는 악한 일을 지으면 안 돼. 아간 사건을 떠올려봐. 예전에 우상숭배를 떠올려봐. 그 죄가 어느 한 지파가 아니라 온 지파에 미쳤잖아. 우리 중에 악은 있으면 안 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보세요. 동편 지파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야, 왜 이렇게 대답들이 확실히 넘어가. 이걸 확고히 찝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동편 지파 잘했어요? 못했어요? 서편 지파 잘했어요? 못했어요? 둘이 합치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위험이 왔죠. 동편 지파도 잘했고 서편 지파도 잘했어요. 그런데 합칠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요. 교회 싸움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둘 다 믿음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신앙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의 싸움은
믿음을 건 싸움이에요. 그럼 틀려요? 아니에요. 제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거짓 진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짓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로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에요.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기독교와 같은 종교로 생각하시는 건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무식해서 캐톨릭과 같은 종교인데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제가 누님 말씀에 그건 정말 우리 믿음이 뭔지를 모르시고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종교인데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지금 와서 캐톨릭과 우리가 차이가 없다, 캐톨릭과 연합을 하자.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분리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짓 진리를 떠나기 위해선 때로 분리해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드려요. 1960년에 우리 교단에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WCC에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였습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로 거기는 캐톨릭을 포함하여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큰 의미의 기독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모든 잡다한 종교가 다 포함됐습니다. 분명한 건 WCC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단체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대놓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것을 뭐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고 따져 물어가지고 그렇게 갈라져? 교회는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거짓이 섞이냔 말이에요. 그건 갈라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 오래됐죠. 60 지금 몇 년 됐나 모르겠네. 그 교회 출발이 뭐냐면 기장측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자유주의자들이 다 있는 곳이 기장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 뭐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기장측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칠 때에 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몇 분들이 이탈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그 교회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많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확고한 답들을 못 하시겠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제 눈이 말씀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말은 하지만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성경이 아니면 거기는 아무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무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도 죄송하지만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거기와는 섞이면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동편지파도 잘했고 서편지파도 잘했어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오해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확인해 보니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한 지파가 어느 한 지파를 떠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 열심을 가진 것이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문제였어요. 그랬기에 뭐 했어야 돼요? 다시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이 일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 언제나 발생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61년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면 교회가 많이 소란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드리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또 누가 언급하실 수도 없어요. 61년의 역사 가운데 제가 위임 목사로 16번째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주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소란스러움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소란스러움의 역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 싸움이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한국 교회사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봐서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싸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있었어야 돼. 왜냐하면 없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있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이 좋은 의미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보수적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보수적이에요. 성경적인 가치들을 지금도 지키시려는 신앙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그 61년의 역사 동안 어찌됐건 교회가 끊임없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싸움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느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아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평안하게 누릴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소란스러움이 실은 떠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진리가 아닌 이상은 실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마음을 맞추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요. 교회가 복된 곳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곳인지 믿으세요? 아, 교회는 영광스럽고 복된 곳이죠. 그런데 교회가 복된 곳인데 교회 안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온 교회의 문제고요. 모든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게 돼요. 우선 이겁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올바른 신앙. 온 교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신앙과 그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요, 이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요단 동편 지파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딴 거 얘기 안 해요. 너희 율법 떠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니네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 거기 가면 집을 어떻게 짓고 뭘 잘 먹고 잘 살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떠나는 두 지파 반 동편 지파에게 하는 핵심은 단 한마디예요. 너희 신앙이 최고다. 너희 신앙 잘 지켜라. 동편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면서 이들의 관심도 어디에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있었어요. 왜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와 너희가 한 하나님, 한 형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철저히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신앙에 있었어요. 신앙. 이들이 제단을 쌓은 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니까요. 서편지파 역시 마찬가지였더니 관심이 뭐였어요? 죄 지으면 안 돼. 우리 신앙 잘 지켜야 돼. 오로지 관심이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그거. 그래서 실은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목사의 관심이 뭐에 있어야 되죠? 목사의 관심은 성경을 잘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어야 돼요. 다른 데 관심 두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저희 이제 4월 달에 다시, 그동안 이제 저희 1월 달 이제 신년 사경회하고 구역 신방하고 그래서 이제 또 뭐 하셔야 돼? 주중?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그거 안 하면 목사 병들어요. 목회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병들어요. 그럼 목사가 병들면 그 다음에 누가 병들게 해요? 그렇죠. 성도들이 병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 갔어요.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교회가 계속 쓰잘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관심은요, 온 교회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세울 것인가, 그 온전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온전한 신앙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풍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 소란스럽고 그 교회는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 온전한 신앙, 이 부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서로의 헌신. 보세요. 오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요, 서편지파가 동편지파를 향하여 배려했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제단 보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우선 침착했어요. 분명히 언뜻 보면 잘못한 것 같은데 저들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서편지파가 참고 우선 사람을 보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서편지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랑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을 보내서 서편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을 저랑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19절. 그러니까 여기에 이들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들이 사람을 보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너희 혹시 요단 동편이 너희가 신앙생활 지키면서 살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라서 너희 그럴 것 같으면 야, 그 땅 포기하고 넘어와. 우리가 땅 나눠줄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보셔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땅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 땅이라도 나눠줄게. 너희 우리 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 너희 줄 테니까 믿음 안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요단 서편 지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단 서편 지파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지파가 7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복전쟁에 참여하여,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수행을 했잖아요. 게다가 정복전쟁 대충 끝난 다음에 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갈게, 그러고 가지 않았다니까요. 정복전쟁을 마치고요, 이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하여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고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꾹 참아요. 왜요? 형제들을 위해. 온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얻기까지 요단 동편 지파는 참고 헌신한 거예요. 보세요. 이 헌신과 열심을 서로가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미 보여왔던 열심과 헌신이에요. 그 성도의 삶이, 한 성도의 삶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끊임없이 진심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보였으면 지금 다른 성도들이 오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잘 알면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선 열심과 헌신이 없다면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누구 중에 자랑할 사람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타인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성도도 완전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어 섬긴다고 했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용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딴 사람 하실 거 없잖아요. 나 보면 아죠. 나를 보면 아시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 아니, 열심 없으셨어요? 뜨거운 마음 없으셨어요? 근데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심 가지고 다 잘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죠. 베드로 예수님 사랑 안 했어요?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됐죠. 열심히 있다고 되나요? 인간이 연약한데.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풍족히 누리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헌신하셔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서가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모아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모두가 같이 헌신해야 돼요. 그때 아세요? 싸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평안이 넘쳤어요. 평안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배려하고 성도가 성도를 이해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의견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 이게 평안함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 내가 주는 땅 잘 누리고 싶냐? 그러면
서로 헌신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라.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61년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이 유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누구보다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